저는 요즘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지금 보면 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승윤 씨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윤택, 그다음에 지상열, 그 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은 산이 좋아서 들어와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말을 들으면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도박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그런 것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돈 문제는 참 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황금 만능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돈이면 최고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돈은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신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돈은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막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돈은 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도 선인을 만들고, 선인으로 만들고, 선인도 악인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돈의 힘이다. 돈의 힘이다. 돈은 그만큼 위력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또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도 아편이다.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편이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오늘 찬송 받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를 보면은 황금 만능 시대,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절조차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만사 형통하다 했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만사 형통하게 하냐? 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사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 그래서 또 우리 한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냥 나오고, 돈이 없으면은 죄를 안 지어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말이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유용했냐면 돈은 자유다 그럽니다. Money is freedom.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돈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살아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돈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자들에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부자들만이 아니라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자면 해도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교만하게 살지 마라.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예. 돈이 없을 땐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돈이 있다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양현석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돈을 벌어놓으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야. 예. 참 돈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 있어도 나쁘게 쓰면은 엄청난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기서 보면 소망을 두라 이 말은 소망은 목적입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돈에 있으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예수가 소망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입니다. 예.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돈의 속성, 혹은 돈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돈은 정함이 없단 말은 영어로는 uncertainty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덧없는 것이라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돈은 우리 인생을 덧없게 하는 것이다. 돈은 하나의 연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한가? 이것은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파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참 돈이라는 건 좋긴 하지만 이렇게 터득게 만든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어마어마하게 번데 돈이 순식간에 사기쳐서 가져가 본다든지 도박을 해서 순간에 없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다 힘들고 화병 걸리고 그냥 복수심에 불타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산다 이거예요. 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한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은 그것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짧아서 허무한 게 아니라 돈이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우리는 지배하고 살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버리면은 그 인생은 보나마나 허무하게 된다. 파멸을 이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봐도 돈은 올무가 된다. 돈은 파멸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파멸로 이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인생을 허무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4가지 밭이 있잖아요.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옥토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시밭이라는 있는데, 그 밭은 비유인데 뭐냐면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요. 자라는데 가시가 그냥 덩쿨이 막 해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그래요. 질식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를 맺고 싶은데
목매제 왜 그러냐? 질식되게 되는다. 그러면 질식되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예, 돈의 유혹. 예. 우리가 세상에 염려를 가지면 질식하게 됩니다. 신앙이 질식돼 버리면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돈의 특성이 뭐냐? 유혹하는 것입니다. 돈은 정말 우리 인간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돈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요즘 떠들썩한 그런 승리 사건도 그 밑에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하는 게 많죠.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죠. 권력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인간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돈이다. 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의 유혹에 빠지면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또 우리 평신도들도 교회도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재무장로가 있는데 교회 돈을 갖다 몇십억을 갖다 써본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책임이냐? 목사가 책임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금식거들하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그 교회가 수습이 됐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의 유혹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혹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니라 유혹을 빠져서 신앙이 질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 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된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돈은 올무가 되겠다. 돈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우리는 그 돈의 깊은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문제의 밑바닥에는 돈 문제다 이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한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 돈 문제에서 출발한다.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에 있고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은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은 돈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님도, 평사도, 평신도도 아무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은 이 돈, 보험 다 이거 돈 문제에 노후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뭐가 제일 많이 가든가요? 돈, 보험 이런 것이 참 뭐냐면 다 돈 문제다 이거예요. 돈 문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고 양론에 가도 좀 좋은 양론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 미국에서 내가 양론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양론 갈 데가 아닌데, 갈 데가 아니에요. 예? 그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양론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 인권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가 쉬운 것이 뭐냐면, 양로에 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이 아프고 그러면 사람이 병신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이 어떤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양로에 가보니까 이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있지 전문서는 없죠. 그런데 욕청이 많이 생겨요. 노인들은. 근데 욕청이 뭡니까? 이 통풍보다 더 아플란지 몰라요. 나 지금 통풍 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만 다치면 그냥 성질을 욕을 하고 먼 사람 발로 찹니다. 내가 이제 양로에서 이런, 그럼 발로 체인받고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오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고 그냥 만들은 이렇게 양론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변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눕히는 것이 이제 저의 일인데, 너무 많이 걸려. 많이.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맡은 인원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앞에 해놓고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이 끈으로 잼에서 매놓고 단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인간을 성질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뭐냐면 국가도 경제, 전부 경제. 그것만 얘기하면 다 된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들이, 근데 참 묘한 것은 경제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더 못하더라고. 아니,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잘해. 그래서 세상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도 하나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없어요. 힘을 가지려면 종교의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그래야 무슨 일도 하고 그러지, 열정이 빠져버리는 사람 병신이라니까요. 제가 제가 강의도 하고 하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 가운데 살아있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병신이 돼요. 금방 그렇습니다. 이 종교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믿으면은, 어떤 믿음이냐, 경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있는 믿음입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맥이 풀려가지고, 그런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돈이 지배하고, 황금 만능의 시대이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돈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걸 주셔요.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셔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상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병이 아파서 어디 병상에 누운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보호지만은 건강이 나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신자의 삶이 생기지 않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면. 예? 제 통풍에 걸려놓으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인생을 그런 채소 뿌리나 먹고 또 이렇게 산다 하면 그것도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거란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시면 그게 감사하고 그래갖고 누려야 돼요. 누려. 그러면 누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 쓰면 하나의 엄청난 무기란 말이에요. 독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좋은 신자로 만들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혹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인생이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말자. 이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우리를 먹어버려요. 우리가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먹어버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셔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고기, 떡.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광야는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광야는 어떤 식물이나 이 벼나 이런 걸 재배할 수 없는 데서 떡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많이 걷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거들어간 만큼만 거들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많이 거들으면 그 떡이 어떻게 됐으면 썩어버렸어. 썩어서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며칠하게도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 먹게 하시냐면 그냥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나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무절제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둘 만큼 걷어서 먹고 사는 것이 좋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 인생을 74인데 김동월 선생이 7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넷인데 쭉 보면 내가 굶고 살았냐 이거예요. 보릿고개에서도 보리밥은 먹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 이거예요. 필요한 만큼.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해할 것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뭘 원하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공술의 공수가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안 굶으면 그게 자족하는 삶이다. 이게 자족하는 삶을 배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 넘쳐나야 행복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어떻게 이 물질의 유혹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는 것이 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그 12절에서 21절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형제가 재산 때문에 이놈 재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형제에 말해서 나에게 재산을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져야 있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는 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내가 적게 가지려고만 싸우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를 못하고 사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다. 그럼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 곡간이 있는데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이 소출 나온 것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이 많기 때문에 쉬고 즐기자. 여기서 참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잘 쉬고 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다 한다 이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더라도 자기의 있는 모든 능력과 이것을 다 사용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짜로 부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늘 그 비유에 의하면 부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집사, 서집사, 우리 누나 재웅이, 김효시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사십시오. 근데 여기서는 누려야 돼.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짐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줌으로써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에 쓰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한 사업에. 여기 성경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 것은 먹고 즐기며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돼.